도르도신조 강의 12강입니다. 나온 프린트물 보시고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서 이제 마지막 항목인 8, 9항입니다. 8항 제가 제목 읽으면 같이 그 밑에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인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과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 없고 점 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9항 읽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구원자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영원토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도르도신조 강의 12강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한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둘째 교리 8, 9항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 8항은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들, 지금까지 많이 했던 알미니안의 질문과 그 항의파라는데 항의에 대한 답변이 이제 가장 잘 정리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을 항론파라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교회가 또 개혁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일단의 사람들에서 이 기존의 개혁주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알미니우스라는 그 신학자, 라이딩 대학의 교수를 추종하는 이제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이요. 알미니안이라 부르는데 그 일당의 추종자들이 네덜란드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살펴본 교리적 내용 두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선택이죠. 하나님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셔서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을 구원할지 택하시거나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선택이 이제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학론에 대해서 개혁주의의 반박은 사람의 믿고 안 믿고에 하나님의 선택이 달려있지 않다.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처음부터 택자와 유기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 주장을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일부 교리, 첫째 교리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이 둘째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학론파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속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론파가 이런 이제 항목을 주장하는데 또 의외에 세 가지가 더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이 도르도신조 강의를 다루면서 또 4차 논쟁점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교리에 대한 알미니안 학론파에 대한 그 도전적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는 것인데 알미니안의 답은 보편 속죄의 답이죠.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다, 없애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류를 타락하기 전 아담 상태처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보배로운 피의 가치와 공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모든 인류에 다 속죄를 이룰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속죄의 유효적, 또 효과적인 은혜를 끼쳤다. 이렇게 알미니안이 설명해요.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알미니안의 설명이 택한 자만 용서하신다는 이 주장보다 알미니안의 주장이 더 관대해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넓고 그렇게 이제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편견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더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알미니아의 논리를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로 모든 인간이 타락 이전 아담의 상태와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와 다시 처음에 아담처럼 다시 이제 서로 이제 그 완성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순종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주시고 예전에 아담이 실패한 그 불순종 그것을 고쳐서 이제 완성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이 가진 자유지가 회복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지를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각자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타락적 아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 이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영혼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알미니안의 입장을 따르다 보면 인류 어느 누구라도요. 자기가 믿었다라고 자유지를 사용해서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지만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유지가 잘못되거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또 내가 탈선하거나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다가 좀 죄짓고 좀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지옥 가겠다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논리적 결과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 누구에게나. 하지만 아무에게도 구원이 확실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죄 안 지려고 구원의 확신 들 때까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이 논리에 따르면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진 개혁주의 입장은 무엇이냐? 우리 파랑 보시면 PPT 보이시죠? 파랑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그렇죠? 시작.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한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는 구원의 효력이 모든 택한 자에게 미치신다. 그러니까 택자에게만 의롭다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칭의가 택자에게만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믿음이 이 택자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죠. 이렇게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 결론이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알미니아의 성경적이냐 이제 우리가 보이는데 분명 알미니안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포용력 있고 은혜로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인간편의 동의와 반응에 따라서 그 구원은 왔다 갔다 한다. 이 불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구원교리는 그런 불확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마태복음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죠. 6장 19절 요한복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뒤에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자기 백성, 내게 주신 자라고 좀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죄인데요. 택한 자들이 있다는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주장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적 주장이 더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펴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이 17장은 이제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된 성경책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온통 거의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대제사장조 기도라고 하고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 떠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중부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명, 그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위해 죽느냐, 이것을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1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17장 2절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 여기까지 보시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약속,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6절도 그렇습니다. 밑에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중간에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역하는 건 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택한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2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되기 전 그날 밤에 내게 주신 자, 그죠? 그들 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멸망하는 건 누구예요?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식들. 이제 유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다. 택한 자만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프린트만 2번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를 위해 생명을 주실지 정확하게 알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택할 자가 누군지를, 내가 구원할 자를 누군지를 알고 일들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비장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시다가 중간에 예루살렘 가까이 여리고 성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성을 들르셔서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키 작은 사람, 저같이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모시죠. 그래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사람,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요.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집중적으로 여기서 삭개오를 가리키고 있죠.
삭개오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직접으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삭개오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냥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죠. 거기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멈춰서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그가 만나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하나님이시니까 아신 거죠. 삭개오 이름을 일면식도 없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집에 가겠다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식사하면서 구원을 삭개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잃어버린 죄인 중 한 사람입니다. 이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그 자, 삭개오가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잃어버린 자라는 게 단수보다 집단으로 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집단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집단,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택함 받은 자 전체를 가리킨 표현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본문에 봤듯이 자기 백성, 내게 주신 자와 같은 택자 전체를 가리키는 동일한 의미로 잃어버린 자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중에 너도 삭개오다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택자의 특징으로 이 그들이 부름받기 전 그들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냐를 알려주시죠.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그렇죠. 택자들도 원래 본 모습은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택하셨어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잃어버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택자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과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이 알아서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찾지 않는 줄, 택자일지라도 찾아오는지 않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비유 세 가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잃은 양 한 마리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제 목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 보고 따라가다가 근데 놓쳐버리면은 혼자 남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잘. 그래서 양이 길 잃은 양이 혼자 집으로 올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양이 집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가 양을 찾아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양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기 집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려면 목자가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아까 읽었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간절히 찾아다녀가지고 결국 목자가 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래서 단지 양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네, 그 정도로 그치려고, 그 정도로 하려고 양을 찾는 게 아니죠. 만약 알미니안적인 논리를 가진 그런 구원을 가진 목자다라고 하면요, 가정에 보면요, 양을 찾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잃어버린 양, 내가 니를 찾고 찾다가 이제야 찾았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나와. 여기 길이야. 이 길 보고 쭉 따라가면은 저기가 네가 돌아갈 집이야. 알아서 이제 방향 알려줬으니까 네 힘으로 집 잘 찾아와. 나 먼저 가 있을게. 알아서 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알미니안드 목자라면요. 똥개 훈련시키든 양을 훈련시키겠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데리고 집으로 와요. 찾아내서 즐거우면서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옵니다. 다시는 양이 도망가거나 길 잃거나 하지 않도록 어떻게 어깨 멜려면 이 양쪽 다리를 확 그냥 손에 꽉 쥐고 어깨 확 메고 끔찍도 못하게 잡아놓고 목자가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이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택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참된 목자는 양을 찾아서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안전한 양우리로 올 때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자들,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택자의 완전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지고 계셔요. 지금도 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난 날, 모든 알곡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시고 그리고 가라지는 다 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알곡들, 돌아온 양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복락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일방적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파랑 그 후반부도 그런 이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성부께서 구원하도록 택하셔서 주셨다는 표현들 쭉 나오죠. 내용도 있고요. 구항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계획되고 그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 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시작.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있을 것이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문구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계획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한 것과 계획대로 이루어내는 것은 다르죠. 우리 인간된 입장에서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어떻게 살겠다. 뭔가 이루겠다. 뭔가 끊겠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안 되는구나. 계획이 자꾸 어그러지는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인간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계획한 대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신 거죠.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 권능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 신조는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사탄이나 온갖 어둠의 권세에 어떤 악한 세력일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본문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본문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없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 잃어버린 바 백성을 찾아 나서 아유, 놓쳤네.
아이고, 양 가다가 떨어졌네.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정도 확고한 구원이 나의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백성에게 속하 있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과 확신을 고백하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다른 일에 대해서도 동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언급을 했는데요. 구원으로 부르시기 전 원래 상태, 본 상태,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포해요. 바울은 분명 믿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유대인 관점에서요, 신앙 과정, 정통 유대인의 언약의 자녀로서 태어났어요.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교육받고 율법 교육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면 기독교적 집안 환경에 태어났고 유아세례 받았고 어려서 신앙교육, 주일학교 다 수련회 다 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유대식 신앙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나 서신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자연인 상태, 믿기 전 상태에 대해서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잃어버린 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 고백을 믿고 나서 고백이 한 거죠.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있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무능한 존재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토탈 디프레비티에서 전적 타락, 이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주셔서 내게 소망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때로 멸망받아 마땅한 나의 죄인됨을 성령님이 드러내실 때요, 내게 그런 은혜 받을 자비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나는 그런 은혜 받기 부족하다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수년간 아주 오랫동안 계속 되도록 하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2항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볼게요.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된 회개, 내가 죄인이 각성되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비춰주세요. 나는 죽을 죄인이 하면서도 자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죄에 대한 각성의 그 두려움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붙들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죄인이라고 각성된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를 역사하신 곳에 또 다른 하나도 역사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값없는 은혜 또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하게 될 것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의 표징이라는 건데요, 우리 3번에 믿음의 표징과 믿음의 보증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믿음의 표징이라는 것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묘사된 것,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요. 믿음의 보증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반응해야 되냐, 이것이 믿음의 보증이고요. 이 표징은 이제 이런 거죠. 팔복에 나온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죄에 애통해하는 자, 의계절에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한 특징들이 믿음의 표징으로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만약 죄인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할 때 당신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낮춰야 되고 의계절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표징을 말해준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요, 간수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무릎 꿇고 빌 때 사도 바울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견고히 낮추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고 난 후에 신자로서의 모습이고요. 믿음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징을 열심히 닦고 훈련하고 보여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 받으니까 이 믿음의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바라는 간수에게 바울은 어떻게 도전합니까? 같이 말씀이 있나요, 이거? 없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간수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죄를 깨닫고 믿겠다고 고백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수에게 없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믿을 힘이 없는데요, 우리 논리 따지면. 그러나 바울은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의 보증이라는 것은 믿으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간수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믿으라 선포하면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 간수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또 통해서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신자의 삶이 뭐냐, 신자의 표징 열매가 뭐냐 이걸 배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 없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런 도덕조항, 이런 신자의 삶, 규범 이런 것들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구원 얻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강구하는 간수에게 선포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비를 선포해요.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비 말고 다른 것은 볼 게 없습니다. 구원으로 얻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보증, 믿음의 근거는 죄인들이 자비하신 주 예수께 겸허하게 나아가는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부르실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음이 약하다라고 많이 이제 표징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통회하는 게 없고 요즘 죄도 많이 짓는데 별로 회개도 안 하는 것 같고 겸손하지도 않는 것 같고 교만해지고 싸우고 말만 툭툭 던지고 내가 진짜 믿는 자 맞나? 은혜 받은 자 맞나? 이런 표징들이 부족해서 막 고민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난 진짜 맞나? 의심될 정도로 요즘 완전히 생활이 무너지는 분도 계실까요? 이 믿음의 보증, 이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보증적 반응하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주여, 저는 신자의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고 차갑고 몹시 냉담하고 둔감한 자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데 각성도 안 되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제 힘으로 이 죄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냥 엎드리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갇혔으니까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떨리는 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수가 길시든 짧으시든 뭐 이제 믿으시든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간에 두렵고 떨리실 때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만이 은혜를 받아요. 주님은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다가오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결코 그렇게 나온 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에게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택함 받았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택함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으로 나아갈 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가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은혜만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은 다음에야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있고 뭔가를 했고 뭔가 업적을 남겼다, 이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겸허한 고백으로 있는 모습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